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가 여자로서 그 사람으로서의 받아야 되는 합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시대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사라져서 여자의 그 여성성이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의 모습보다 조금 더 그 여자들이 탄압받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유대인의 스승을 랍비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를 삼을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성전에도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구분됐습니다. 여자들은 제단이 있는 그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 그 바깥에 외곽에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과 붙어있는 그쪽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 있는 헬라 문화 전체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여자를 가르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다, 무시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낮아져 있었고, 특별히 제자가 되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은 거의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제자들이,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러 갈 때 여인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하신 가르침을 또한 받고 또 하시는 일들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는 이 여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증명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여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 세상 나라에서 여자들의 이치가 제대로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그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지혜가 많든지 지혜가 없든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다 상관없이 단 한 가지 기준만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왕이 되어 살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이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몬한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살았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한 말 7장 4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표현을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내 감정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민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민족, 이스라엘을 구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왕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왕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들을 보면 뭐 신라 시대건 고려 시대건 고구려 시대건 간에 조선 시대건 간에 우리 한국의 그 역사를 본 사극을 보면 왕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행했습니까?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아도 왕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 당시에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것은 그래서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인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도 왕이고 나도 왕인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자신이 왕인 나라는 무너집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선포한 것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복음을 또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돈이고 권력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명예입니다. 자기 오름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나라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만을 다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만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돈과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여자들은 가장 약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많은 죄를 저지른 여인은 그 여인들 중에서도 멸시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오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보자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 선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오름과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바로 이것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임을 보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시킴이 필요한 죄인임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자들에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부터 치유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느 지역입니다. 믹달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결혼하러 옵니다. 이렇게 결혼한 여자가 오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출신 지역을 얘기합니다. 춘천댁이다, 성남댁이다, 서울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막달라라는 한 지역, 믹달라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막달라인 마리아고 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이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폭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책이 10여 년 전에 나온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전해주고자 만들었던 주 한 3, 4세기, 5세기 때의 어떤 일종의 문서를 가지고 그냥 만든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말에서 말한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처럼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가운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7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7이라는 숫자로 정말 귀신이 7이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성경이 말할 때 7은 상징적으로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걸 뭘 얘기하냐면 귀신들이 완전히 지배했던 사람,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했던 사람, 악한 영에게 어쩔 수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청지기라는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장 최고 실력자에게 또 가장 친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모든 개인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특히 돈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롯의 모든 재물을 다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고위 관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청직의 구사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재판을 받으실 때 헤롯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갈릴리의 분봉왕은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매우 기뻐했다라고 23장 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기뻐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것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총 사역을 3년에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래되었다는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역의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무엇이었고 왜 만나보기를 원했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한 무엇이나 아무 것이든 간에 이적을 행할까, 그리고 그 이적 행하는 것을 내가 볼까 직접, 그래서 만나보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궁궐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의 그 갈릴리 지역의 모든 일이라는 걸 다 듣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청지기의 구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는 환자였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장 2절 보세요.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그 예로서 지금 이게 마리아가 나왔고 요한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나도 아마도 뭐 귀신에 들렸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앞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병 고침을 받은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아파서 정말 불치병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헤롯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하,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하의 아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도 행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사가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사 자신이 지금 자기의 아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산나가 또 누구였는지는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여자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명의 여자 이름을 봤는데 그중 두 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한 사람은 막달라라고 하는 믹다레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갈릴리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지역이 서로 다르고 빈부가 서로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속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공통점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필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우리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말로 손에 물 묻히고 이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가장 큰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세상에 부와 유명함을 주는 즐거움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지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섬겨야 헤롯 왕과 헤롯 왕의 아내만을 섬기지, 그 섬기는 것도 자기가 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나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섬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남편의 직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네, 세리였습니다. 뭐 하나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들이 와서 요한 앞에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나자, 예수님부터 크신 은혜를 입고 나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침 받고 귀신에서 노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을 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음을 증명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이 여인이, 이 요한나가 이 섬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 여인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라 그러면 목회자를 주로 얘기하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스태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 다 받았습니다. 이 여의자들이 했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과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합치면 최소 13명입니다. 식비만 해도 여러분 엄청납니다. 매일 세 끼를 먹는다고 한다면 숙식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숙식비를 해결하려고 또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사역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후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필요를 아셨고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젠 그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필요한 것을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필요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빵 하나만 가지고 오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의 때에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조그만 그 밀가루와 그 기름 하나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과부가 마지막 그 밀가루와 조금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빵을 가지고 와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날에도 그곳에 밀가루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곳에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 한 사람한테 요만한 바구니 하나 들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빵이 들어가 있고 물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자. 그러면 거기서 꺼냅니다. 제자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점심시간 됐습니다. 자, 우리 또 식사하자. 꺼냅니다. 또 먹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야, 예수님 정말 멋있구나, 정말 능력 있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럴 능력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나 제자들 보고서는, 야, 우리가 한 달만 열심히 일하자. 한 달만 일하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그물만 던져라. 한 달만 우리 일하자. 한 달만 일하고 모으면은 아마 3년 사역할 돈 분명히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예 병원을 찾는다면 광고를 냅니다. 무슨 병원 얼마, 무슨 병원 얼마. 한 달만 치료하면 정말 3년이 아니라 30년을 사역할 수 있는 거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까마귀 같은 짐승들을 동원해서도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갑자기 까마귀 떼가 쫙 날아오면서 식사를 놓고 내려간다. 여러분 멋있겠습니까? 안 멋있겠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데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이 채워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기회와 그 일을 통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은혜 받아 변화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길 원하십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일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걸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자기들의 소유로 이 여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막상 자신의 소유물로 열심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폼나지 않는 섬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섬김입니다. 결국 섬긴 내용이 뭐냐면 밥값 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쌀 사고 물 사고 반찬거리 사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기본이 되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역을 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근본적인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대는 먹어야 진격한다. 군대는 먹어야 진격한다. 아무리 좋은 총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대포 바주카포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을 못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으면 바주카포 들 수 없습니다. 총 들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식량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필요한 그 디딤돌 사는 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정말 노력하며 정성껏 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근데 이 예물들이 정말 다 멋진 일만 사용하는 것 같고 뭐 세계 선교다 뭐다 멋있게 드러나는 것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막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또 많은 부분이 사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헌금이 좀 폼없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역을 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또 낭비하거나 웅장한데 사용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여러분의 참 큰 믿음 주셔서 지난 우리 1년 동안 10여 개월 동안 우리 참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일 날 우리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감사헌금 드리는 모든 전액은 다 우리가 지역교회 선교하는데 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는 우리 로팀은 선교 헌금 주간입니다. 네, 그때 우리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바로 남친내교단 해외 선교부에 전액 다 보내겠습니다. 통계에 좀 착오였긴 했습니다만은 남친내교단에서 최고로 많이 선교비를 보낸 교회라는 상장이 2개나 왔습니다. 하나 더 왔습니다. 지난 애니 암스트롱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여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헌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보상이 있었는가 봅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정말 신앙이 좋은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냥 제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따라다녔겠습니까? 12사도 이전부터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럼 12사도 세울 때 예수님 이 여자 중에서 한 명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6명은 남자 사도로 6명은 여자 사도로 세웠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사도가 이 여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헌신 더 많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헤롯의 청지 9세 아내인 이 요한나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가져갔을 때 무덤이 어딘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날 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얼마나 믿음과 헌신이 뛰어납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뽑습니다. 이들 중에서 하나 뽑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림 좋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들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있을 때까지 그들은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여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능력과 힘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 주목받고 인정받는 앞자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섬기는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남친내 교단은 지금 동성애랑 가장 강하게 싸우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건 외에도 또 하나 지금 다른 교단하고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 단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과 14장 말씀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자들도 수많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남친교단 로팀은 선교 헌금하는 것도 여선교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헌금입니다.
수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정말 이 남친 교단을 위해서 또 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씩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실 때도, 두시 짝을 지어 35팀을 보내실 때도 여자들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선교 여행인데도요. 그러면 그때 여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선교 여행이 되도록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사역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더욱 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함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역을 할 때 기억할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능력이 있는데도 왜 일을 하냐고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지 왕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고 한다면 거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거지 역할을 하는 그 사람,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연들입니다. 그들이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 거지 영화에서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사람이지 주인공은 아닌 겁니다. 모든 역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무슨 세상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항상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역할에 충성되게 잘하는 것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나무주연상, 거지 왕을 그린 영화의 나무주연상은 거지는 받을 수 있어도 그 거지 안에 있는 지나가는 양복 입은 사람이나 총독이나 또는 왕이나 대통령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사역입니다. 저는 현재 선한 목자교회의 목사의 삶을 하나님이 그린 작품, 아주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가 있고 영적 전투와 긴장감과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작품의 이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 아내는 덩달아 지금 그 역할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목회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PK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 PK의 삶의 주인공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이 주인공인 작품에, 그 역할이 주인공인 작품에 겉으로 화려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맡겨진 작품의 역할에 가장 잘 소화하는, 다시 말하면 가장 충성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충성돼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 매력이 있는데 왜 이것이 드러나지 않냐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하시는데 그 앞에 가서 감독님 잘못되었습니다, 감독님 실수하고 계십니다, 감독님은 지금 사람을 볼 줄 모르시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총감독이 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이 주인공이 되는 작품을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라고 해서 더 큰 상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한 칭찬 받았습니다. 분명히 달란트 양은 비교할 수 없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칭찬 받았습니까? 맡겨진 역할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 보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이게 하신 그곳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그 사역을 섬기는 주인공 역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아카데미상보다 더 뛰어난 면류관 받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왕인 것으로 살았습니다. 제 생각 옳은 대로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정말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이 죄로는 멸망받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맡기신 그 일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혜와 노력과 내가 어떤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서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확인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